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47절까지 신약성경 84페이지에 있습니다. 제 성경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며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성소의 휘장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어 쓸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곳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든 것을 보더라. 아멘. 내가 우리 차준지 집사님에게는 카톡으로 보냈는데 2월 20일에서 21일까지 청소년 무료 스키 캠프가 있어요. 근데 우리 청소년이 세경이, 세준이, 그다음에 재윤이 밖에 없어가지고 내가 저희 김태형 지사한테도 보냈는데 주변에 스키 캠프 한번 1박 2일 가고 싶은 아이들이 있으면 이렇게 같이 소개해주면 근데 이제 장애우들과 함께 하는 무료 스키 캠프 아무것도 준비 안 하고 그냥 빈몸으로 가면 다 거기서 해주는 그런 캠프라고 그래요. 우리 대전에 장로님 중에 한 분이 그 여행사 하시면서 그런 일을 하시는데 교단 교회들 가운데 청소년들 중에 참여하고 싶은 아이들이 있으면 이제 참여할 수 있다고 그렇게 해서 혹시 세준이 세경이 스키 캠프 가고 싶은 마음 있으면 21일 그때 평창에서 하는 건데 친구들하고 같이 가라고 소개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주는 설날이라 오후 예배를 드리지 않았지요. 우리가 이제 2주 만에 오후 예배를 드리는데 설을 전후로 해서 날씨도 갑자기 추워지고 그래서 다 건강이 염려되고 또 눈도 오고 그래서 다니는 길도 걱정이 되고 했던 한 주간인 것 같은데 주님 은혜 가운데 건강 잘 유지하고 늘 평안하고 복된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2월에는 제가 일정이 좀 많이 바쁘게 돼 있어요. 2월 12일 저녁에 출발을 해서 목요일 날 오전에 돌아오는 이제 목회자 가족 수련회가 다낭에서 있을 예정이라 출발해서 돌아오게 되고 또 21일 날은 인천 부천 쪽에 천요한 선교사가 개척 예배 중국인 교회 개척 예배 드리게 돼서 또 거기 참여하고 대전도 이번 2월 달에는 좀 많이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기도해 주시고 2월 12일 저녁에 출발해서 목요일 날 돌아올 때까지 이제 새벽기도나 제가 인도하지 못하는데 장로님 새벽기도 그때 할 수 있어요? 이제 미리 얘기를 해놔야 돼. 왜냐하면
또 새벽기도 유튜브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장로님에게 유튜브 교육도 시켜야 되고 하실 수 있으면 그래서 이제 새벽기도 할 수 있게 수요 예배도 제가 수요일 날 못 들어오기 때문에 수요 예배는 못 드리지만 새벽기도는 장로님하고 이공훈 안수 집사님하고 두 분이 돌아가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예, 미리 유튜브 방송하는 거 교육을 좀 하겠습니다. 와서 교육을 좀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아프다 그러면 저보다 더 아픈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프다는 얘기를 잘 못하거든요. 한번 아프다 그러면 걱정하시는 분도 있고 또 나보다 더 아픈 분도 있고 그래서 제가 아프다는 얘기를 웬만해서 잘 안 하는데 사실은 제가 굉장히 아파요. 그냥 어떻게 설 때부터 계속 지금 아파가지고 왼팔을 지금 거의 잘 못 쓰고 있는데 병원에 이제 내과에 갔더니 협심증이 염려된다고 그래서 피검사랑 심전도랑 다 했는데 혈액 검사상에서는 이상이 없는 거로 나왔어요. 근데 아파 계속. 그래서 아프니까 진통제 좀 처방해 달라고. 근데 이 내과에서 처방받은 약을 아무리 먹어도 낫질 않아요. 그러니까 진통제를 먹어도 안 낫고. 그래서 내과에 갔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정형외과로 갔어요. 갔더니 정형외과 의사는 자기가 진찰할 게 아니다. 이건 아무래도 협심증이 의심되니까 아산병원으로 가라고. 그래서 아산병원 예약을 잡아주고 너무 아프니까 통증 좀 가라앉게 진통제 좀 달라고 아주 제일 독한 진통제 처방을 받았는데 진통제도 안 들어요. 그냥 계속 안 듣고 아산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2월 1일 날 지금 검사가 예약됐는데 그 성립내과 원장은 그 대상포진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지금 이제 얘기를 해서 그러니까 지금도 제가 굉장히 왼팔이 너무 아파가지고 막 손뼉을 못 칠 정도로 아픈데 아니 걱정은 하지 마시고 기도만 해주세요. 막 괜히 걱정하는 잠 못 자고 그러지 말고 아마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전하는 거라 너도 한번 아파봐라 이놈아 그러시는 거로 생각을 하고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그냥 기도만 해주세요. 협심증 아산병원 협심증 담당하는 의사가 올려놓은 유튜브를 보니까 이렇게 해놨어요.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은 여자들에게는 잘 안 오고 남자들이 주로 많이 걸리는 병인데 왜 그런 병이 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자동차도 주기적으로 엔진 오일을 교환해주고 기름치고 하는데 사람도 나이를 먹으면 적당히 엔진 오일도 교환해주고 기름도 쳐야 되는데 그런 거를 잘 안 해서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동차 그냥 엔진 오일 교체하고 부품 교체하고 오래 타듯이 심근경색이나 협심증 같은 거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되는 병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한 1시간 정도 30, 40분 정도 되는 유튜브 이렇게 봤는데 제가 왜 이야기하냐면 기도는 해주시는데 걱정은 하지 마시라고. 너무 걱정이 돼서 잠 못 주무시고 막 하지 말고 2월 1일 날 수요일 날 이제 아침부터 오후까지 5가지 검사를 하는데 별 탈 없기를 위해서 아프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을 조롱하던 사람들이 있었죠.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볼 때 로마 군인들은 자기들에게 맡겨진 임무를 수행하긴 하지만 예수님을 희롱하고 조롱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지나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했다. 그리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을 조롱하고 희롱했다. 심지어는 십자가에 같이 달린 죄수들조차도 예수님을 욕을 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찬양했던 사람들이 다 등을 돌려버렸습니다. 아무도 예수님 편에 서서 변호해 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구레네 사람 시몬을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하셨고 그로 인해서 구레네 사람 시몬의 집안은
대대손손 예수 안에서 복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 이후에 예수님에게 일어났던 이야기를 이제 나누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고 장사 지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오전 9시, 성경에는 제3시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리고 제6시, 우리 시간으로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캄캄함이 임했고, 오후 3시, 성경에 제9시라고 기록되어졌는데 오후 3시에 예수님은 운명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이야기부터 운명하신 이야기까지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입니다. 사복음서를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하신 7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한 성경 안에 7가지 말씀이 다 기록되어지지 않았고 4개 복음서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각기 기록했는데 총 7말씀을 하셨고, 우리는 이것을 가상칠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십자가 상에서 하신 7말씀이다 해서 가상칠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가상칠언을 보면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두 번째 말씀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누가복음 23장 43절. 세 번째 말씀은 여자의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27절. 네 번째 말씀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마태복음 7장 26절, 마가복음 15장 34절. 이것은 시편 22편 1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고, 다섯 번째로는 내가 목마르다. 요한복음 19장 28절. 여섯 번째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일곱 번째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누가복음 23장 46절. 이렇게 7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에는 다른 말씀들은 기록하지 않았고, 네 번째로 하신 말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만을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 중에서 하신 7말씀 가운데 왜 마가복음에는 특별히 이 말씀만을 기록했을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을 이제 마가가 기록을 했는데, 33절 34절을 보면 제6시가 되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이제 이것은 시편 22편 1절에 예언되어진 말씀이 성취되어진 것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외치셨을까? 마가는 이 말씀을 하신 때가 제6시라고 기록을 합니다. 제6시는 이제 제9시라고 이야기하는데, 제9시는 오후 3시를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매달려 있었어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6시간 동안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고 계셔서 머리에서 피가 흐르고 있어요. 또 손과 발에 못을 박아서 손과 발에서 피가 6시간 동안 계속해서 흘러내려요. 또 중동 지역은 이 9시부터 12시까지 굉장히 뜨거운 시간이에요. 그 뜨거운 태양볕 아래서 피를 흘리면서 예수님께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고통 중에 있으신 것을 하나님은 안타깝게 생각하셔서 12시부터 3시까지는 어둡게 하셨다. 흑암이 임했다. 그러니까 뜨거운 태양을 피하게 하신 거죠. 어쨌거나 6시간 동안 십자가상에서 고통을 당하시고 마지막 순간에 이제 목숨이 끊어지려고 하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아주 애처롭게 또 고통스러운 목소리로
하나님을 향해서 외치신 거예요.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우리는 이 구절 해석할 때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실 때 예수님은 죄인이었다.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진 죄인이기 때문에 버리실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전가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죄를 예수님에게 옮겼다. 이 전가라고 이야기하는데, 모든 인류의 죄를 예수님이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의로우신 하나님이 보시기에 예수님은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짊어진 예수님을 하나님은 버리실 수밖에 없었고, 예수님은 그 고통 가운데서 아버지를 향해서 외치는 것입니다. 아버지여,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왜 나로 하여금 이 긴 시간 동안 이 고통 속에 내버려 두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고통을 당할 때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욕을 해요. 예수님을 비난하고 희롱하고 조롱합니다. 심지어 낄낄거리면서 저 예수 메시아라고 하는 저 예수를 보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내려다 보시는 예수님, 고통 가운데서 내가 너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졌는데 너희들은 나를 향해서 침을 뱉고 조롱하고 낄낄거리고 있느냐? 그들을 향해서 비판하고 저주하고 원망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해서 말씀해요. 아버지여,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왜 나를 이 고통 가운데 두셔서 이 고통을 겪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소연하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중보기도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저주하지 않으셔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예수님 우리를 저주하고 우리를 비난하고 비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이렇게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렇게 외치셔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 고통을 겪게 하신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오늘도 예수님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아가려고 할 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을 때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이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것이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고통의 외침을 외치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운명하셨습니다. 37절과 38절을 보면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십자가 위에서 6시간 동안 달려 물과 피를 다 흘리신 예수님 운명하셨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성전 안에 있는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습니다. 성전은 성소와 지성소로 구별되어지는데, 지성소는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려면 휘장을 열고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이 휘장 안에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느냐?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속죄의 제사를 지낼 때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순간 예수님께서 온몸이 찢기시고 마치 휘장이 찢어지는 것 같은 고통을 느끼셨고, 예수님 운명하시는 순간 그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이제는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아무런 장애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이제는 대제사장만이 휘장을 열고 지성소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지성소로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 2장 14절에 그는 우리와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막았던 담을 다 헐어버리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누구든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백부장이 신앙 고백을 하는데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39절을 보면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이 백부장은 사형 집행관이에요. 로마 군인으로서 사형을 집행하는 모든 책임을 지고 있는 책임자였고, 이 사람이 빌라도에 의해서 예수님이 죽어가는 모든 과정을 보는데,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로마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그는 이렇게 고백해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왜 이 로마 백부장이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그런 고백을 했을까요? 이 백부장이란 사람은 여러 번 십자가 처형을 집행했을 거예요. 십자가에서 처형당하는 많은 죄수들을 봤을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는 사람들이 주로 어떻게 죽었을까요? 사람들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욕을 하고 저주하며 죽어갔을 거예요. 나는 아무 죄도 없어. 내가 왜 죽어야 되는지 몰라. 아마도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고통 가운데 침을 뱉고 뭔가 욕설을 다 퍼부었겠죠. 예수님하고 십자가에 같이 달렸던 두 사람도 예수님을 욕했다고 기록을 했어요. 백부장이 바라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그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신 분이에요.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자기 어머니를 향해서 여자여 아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요한에게 내 어머니라고 이야기해요.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 예수님은 인간을 저주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인간을 향해 끊임없이 사랑의 눈물을 쏟으셨어요. 로마 사람인 백부장이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볼 때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느꼈다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그런 얘기하죠. 사람이 고통을 당할 때 본심이 드러나는 거다. 마지막 운명하는 순간에 그 사람의 모습이 보여요. 정말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던 사람들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받아주옵소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지 않으려고 막 발악을 해요. 그 마지막 모습이 아름답지 않아요. 우리의 모습은 마지막 주님 앞에 우리가 갈 때의 모습은 아름다운 모습이 됐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받아 주옵소서. 지난번에 우리 한국교회 총연합회 신년 할애를 했는데 그 합동 측의 총회장님이 설교하다가 이런 얘기를 해요. 미국 사람들이 딱 모였는데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다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임종시에 당신이 관에 이렇게 누워 있는데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해보시오. 했더니 저는 존경받는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뭐 어떤 사람은 또 이 사람 참 착한 사람이었다고 평가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아직 안 죽었네. 이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걸 들으면서 굉장히 일리 있는 얘기죠. 아직 안 죽었네. 이 이야기를 듣고 싶다. 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마지막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사랑하셨어요. 그 모습을 보고 백부장이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 어려울 때 감동 주는 믿음이 됩시다. 어려울 때 저 사람 굉장히 어려운데 어떻게 저렇게 이야기를 하지? 저 사람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어떻게 저런 모습이 보이지? 이게 우리의 모습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찬빛교회 성도 보니까 저 아무개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집사님 보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도저히 웃을 수 없는 것 같은데 웃으면서 기쁘게 이야기를 해. 내가 볼 때 저 사람 망한 것 같은데 어떻게 저렇게 믿음으로 저걸 극복할 수 있지? 이런 평가를 받는다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 다 그런 성도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따른 여인들의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사형 판결을 받으시는 상황에서 지난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죠.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이제 배우고 했던 그런 사람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도 잡혀 죽을지 모른다고 하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잡히시고 사형 판결을 받으시고 골고다 언덕에 오르시고 죽으시고 장사 지내는 동안 유일하게는 아니, 그 예수님 주변을 지켰던 분들은 여인들이었습니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여인들의 모습을 보면 여인들은 골고다로 울면서 따라갑니다. 누가복음 23장 27절을 보면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님께서 사형 판결을 받으시고 로마 군인들에게 희롱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길에 여인들은 울면서 따라갔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갈 때에도 여인들은 울면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 울면서 따라오는 여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셔요.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렇게 십자가를 짊어지신 예수님을 따라가던 여인들은 예수님의 죽음의 현장에도 있었습니다. 40절과 41절을 보면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요한복음 19장 25절에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곳에서 어떤 분들은 멀리서 어떤 분들은 십자가 아래서 예수님이 고통당하는 그 자리에 같이 계셨습니다. 여인들은 같이 고통을 느끼고 아파하며 그 현장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 장면을 연상하면 성경에 기록되어지지 않는 장면이 눈에 보일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장면인가 하면 예수님을 조롱하고 욕하고 침을 뱉고 손가락질했던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는 여인에게도 똑같이 했을 거예요. 야, 니네가 믿는 예수 봐라. 저 처참하게 죄인이 돼 십자가에 죽잖아. 야, 이 멍청한 것들아. 저 사람이 왜 그리스도라고 너희는 따라다니는 거야.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바라보고 있는 여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을 비난했던 사람들은 똑같이 비난했을 거예요. 똑같이 손가락질하고 침을 뱉고 너희가 믿는 예수 봐라. 얼마나 부질없는 신앙이니 너희가 믿는 거 다 헛된 거야. 그렇게 그 여인들을 향해서 조롱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인은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머물러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옆 아래에 있었던 여인들과 같은 어머니들의 기도 때문이죠. 우리 어머니들이 시어머니들에게 구박을 당하면서 새벽 기도를 다니고 또한 가족들에게 온갖 욕설을 들으며 주의를 지키고 신앙생활을 하고 비웃는 소리도 다 뒤로 하고 열심히 기도한 결과 오늘 한국이 이렇게 경제적으로 성장한 나라가 됐고 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던 거죠. 여인들의 이 눈물의 기도, 누가 뭐라고 하든지 어떤 비난을 하든지 그것을 상관하지 않고 십자가 아래에 있었던 이 여인들의 모습이 오늘 한국교회 안에 있었고 한국교회의 부흥의 원동력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여인들은 장사 지내는 곳에도 있었습니다. 47절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 치룰 그때에 여인들은 끝까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 여인들이 그렇게 했던 것은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컸기 때문에요.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도 크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을 떠나지 못하고 그 자리를 지켰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장례를 치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보게 됩니다. 갑작스럽게 예수님이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상황이 되었을 때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처형을 당한 상황이기 때문에 누구도 나서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의외의 인물이 등장을 해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게 되는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소개하면서 마가는 이렇게 소개를 해요. 존경받는 공회원이었다. 43절을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당시 유대 사회의 최고 의결 기관이 산헤드린 공회라고 하는 것이고, 이 산헤드린 공회는 자치기구이면서 종교회의이기도 하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최고 의결 기관이고 판결 기관이었습니다. 이것은 70명으로 구성되어졌는데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그 공회의 회원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소개하면서 마가는 존경받는 분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칭찬받는 거는 쉬워요. 그러나 존경받는 건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 시대 이 유대인 사회에서의 이 공회원들은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졌느냐 하면 사두개인과 바리새파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끊임없는 욕심꾸러기들이었죠. 자기들의 명예와 권력을 누리기 위해서 온갖 욕심을 가졌던 사람들인데, 그래서 사실은 공회원이지만 존경받지 못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금요일도 우리 남전대원들에게 존경받는 남전대원을 되시라고 말씀을 했는데, 참빛교회 모든 성도가 존경받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구에게나 존경받는 사람이 되세요. 칭찬받는 건 누구나 쉬운 일이지만 정말로 모두에게 존경받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소개하면서 마가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라고 소개를 했어요. 43절 끝부분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다는 건 메시아 대망사상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 나라를 소원하는 사람이었다는 의미죠. 요한복음 19장 38절은 아리마대 사람 이렇게 소개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를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요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의 제자이지만 유대인들을 두려워해 숨겼다, 이렇게 소개를 해요. 공회원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공회원 자격을 박탈당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예수님 믿지만 그는 숨긴 사람이다 소개했습니다. 반면에 마태복음에서는 그도 예수님의 제자라 이렇게 소개를 해요.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사람을 우린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숨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라고 나타내지 않는 사람들을 우린 숨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하는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숨은 그리스도인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자 다시 더 이상 자신을 숨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자신을 드러냅니다. 지구촌에 교회를 핍박하는 곳에는 많은 숨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죠. 그런데 그분들도 어느 순간이 되면 순교를 각오하고 자신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드러내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숨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빛을 발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44절에 46절까지를 보면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곳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숨은 그리스도인이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보고 자신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임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당돌하게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내어달라고 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을 확인하고 나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게 내어주었고, 요셉은 한 번도 장사 지낸 바 없는 무덤에 예수님을 장례 치렀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어졌고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구원받은 성도가 됐고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잘 살펴봐야 될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례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을 대신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갔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요한복음에 의하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장례를 집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두가 다 도망갈 걸 아시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를 준비해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구레네 사람 시몬을 준비하시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준비하시고 니고데모를 준비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구레네 시몬이 되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되고 니고데모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도 구레네 시몬과 같이 돕는 사람,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와 같이 우리와 협력하여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들을 준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살아가면서 염려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사람들을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들이 2023년을 살아감에 있어서 구레네 사람 시몬, 또 아리마대 사람 요셉, 니고데모와 같은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과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구레네 시몬이 되게 하시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되게 하시고 니고데모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필요할 때 구레네 시몬을 만나게 하시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같은 사람,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들을 만나서 우리가 합력의 선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서 우리가 늘 합력의 선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골고다 언덕에 오르는 구레네 시몬과 같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와 같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 주님을 위해 쓰임받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이곳에 있는 것이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머물러 살아간 모든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고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실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온전히 함께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가 주님 나라를 위해 크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기만을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곳에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을 드러내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있자합니다. 오 람마라마 라마리아라 쇼레 소리야 라마리아라 쇼레 소리야 라마리아라 쇼레 소리야 라마리아라 우리야라 마라리아라 쇼레 소리야 라마리아라 쇼레 소리야 라마리아라 쇼레 소리야 라마리아라리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와라 마라마리아라 쇼레 소리야 라마리아라 쇼레 소리야 라마리아라리아 여호와라 마라마라마리아라 쇼레 소리야 라마리아라 쇼레 소리야 라마리아라 쇼레 소리야 라마리아라리아 주님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여호와라 마라마라마라마리아라 쇼레 소리야 라마리아라 쇼레 소리야 라마라마라마라마라마리아라 쇼레 소리야 라마리아라리아 오리아라마라마라마리아라 쇼레 소리야 라마리아라 쇼레 소리야 라마리아라리아 여호와라 마라마라마라마라마라마리아라 쇼레 소리야 라마리아라 쇼레 소리야 라마리아라리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와라 마라마라마라마리아라 쇼레 소리야 라마리아라 쇼레 소리야 라마리아라 쇼레 소리야 라마리아라리아 할렐루야.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구레네 사람 시몬과 같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같이 준비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니고데모와 같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빛교회 사업가들에게 또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예비한 돕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우리가 지고 갈 수 없을 때 구레네 시몬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을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를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근심 걱정와도 어려운 일 당해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 당해도 슬픈 일이 와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우리 목사님 말씀 기억하시면서 앞뒤 옆 사람에게 손을 뻗어서 축복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세요. 아멘. 주님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하심이 교통하신 은혜가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으로 세임 얻어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